자, 오늘은 요한복음 3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읽는데요. 이렇게 하십시다. 자매님들이 1절 읽고 형제님들이 2절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홀수짝수로 자매님들, 여자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우리 여성분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불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입니다. 자, 6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의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다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함께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3장 한 장을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많이 들어가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 장을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숙제가 10장이지요. 예, 9장만 읽으면 됩니다. 한 장을 읽었습니다. 자,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이 3장에 이제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저번에 1장을 제가 설명할 때 이 3장의 앞부분을 좀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많이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지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것을 보니까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유대의 정치 기구 중에 그 하나가요. 이 사내들인이래요. 그 사내들인 안에서 이제 서기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류가 바리새인, 그 다음에 사두개인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도자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는 거죠. 근데 그 이스라엘에서는요 가장 높은 지도자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을 가장 높은 지도자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죠. 니고데모라는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을 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거듭남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이 나와요. 성경에 진짜 부류 중에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이 많이 들을 겁니다. 바울도 자신을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나와요. 그죠? 나는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새인이요 가마리알 밑에서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배워서 지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인가?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힙니다. 잡혀가지고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사두개인 앞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제 변론을 할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변론을 하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말이 먹히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이 모두 다 한 마음이 돼갖고 저 바울을 죽이자는 거예요. 이제 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바울이 딱 보니까 저들 중에 반은 바리새인인 것 같아. 바리새인 딱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들 앞에서 딱 얘기합니다. 부형 여러분, 내가 오늘 이렇게 갇힌 자로서 여러분 앞에 쓴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그 소망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잡히게 되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분란이 딱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가 두 파로 쫙 나뉩니다. 한쪽은 바리새파, 한쪽은 사두개파. 바리새파는 부활이 있다는 걸 믿어요. 영이 있다는 걸 믿어요. 천사가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믿는 것처럼 똑같이 믿어요. 근데 사두개파라는 이 존재들은 영도 없다. 부활도 없다. 다 안 믿어요. 천사도 없다.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는 완전히 자유주의죠. 그죠? 신학으로 따지면 완전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지 맘대로죠.
그런 거예요. 사두개파는 보통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들이에요. 세속적인. 돈 좋아하고 그 권력으로 쥐려고 하고 이런 부류가 사두개파였고요. 굉장히 세속적이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성경을 믿어요. 천사도 믿고 영도 믿고 부활도 믿고 다 믿어요. 다 믿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굉장히 율법을 잘 준수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유대인들로부터 이렇게 존경을 받은 그런 부류죠. 회당을 통해서 이렇게 영향력도 많이 주죠. 회당에서. 그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겨. 이제 그러니까 율법이죠. 율법을 중요시 여겨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 인간적인 전통 있죠. 그것도 갖고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식사에도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어요. 식사할 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이제 그 논쟁이 붙었을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잖아요. 그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고 왜 당신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먹습니까? 뭐 더럽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손을 안 씻고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네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워. 입속에 들어가는 음식은 뒤로 나간다는 거예요. 대변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건 안 더럽다는 거야. 문제는 네 속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말, 간음, 도둑질, 이런 더러운 악한 생각, 살인 이런 것들이 진짜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주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장과 접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 겉은 멀쩡 깨끗하게 닦고 속에는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야. 근데 이 바리새인들을 주님이 엄청나게 책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안식일이나 이런 어떤 규칙들, 규례들을 딱 가지고 사람들을 올가맨다는 거예요. 올가맨다는 거예요. 규칙만 따지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부분은 실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실행하지 않으면서 전부 그리고 뭐예요? 그냥 거기에다 짐만 지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한번 펼쳐보세요. 마태복음 23장. 지금 마태복음 23장은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한 장 거의 전체를 할애해서 하신 말씀이요.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23장 2절에 그러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라는 이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지킨다고 율법을 말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지만 지는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규칙을 정해놓고 그것을 규칙을 지킨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든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관심도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굉장히 형식주의고요. 율법주의고 극단적으로 막 분리를 하는 그런 주의입니다. 권위주의적인 것들이 굉장히 빠져 있죠. 네. 그들은요,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겉과 속이 달랐어.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위선자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여기 성경에서요, 엄청난 소리들 막 많이 해버립니다. 이 회칠한 무덤이요, 막 그러잖아요. 무덤을 만들어 놓고 안에는 뼈가 썩어가고 있는데 겉에다는 이쁘게 무덤을 꾸민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회칠한 무덤들이라는 거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나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위선자들, 너 외식하는 자들, 불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깍깃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여질 것이다. 나중에 어떻게 말해요? 이 뱀들아, 이 독사들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렇게 욕을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저들의 삶이 완전히 위선의 삶이에요. 길거리에서는 크게 인사하면서 문안받기를 기뻐하고 존경받기를 기뻐하고 전부 외식이죠. 주님은 외식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여러분, 외식이 뭔지 알죠? 바깥에서 식사하는 거 아니고요.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에? 겉에하고 속이 다른 걸 외식이라 그래요. 우리 어린이들 알겠죠? 외식이 뭔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 되게 싫어하십니다. 우린 그냥 솔직하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포장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늘 언제나 자기를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포장하면 왠지 좀 멋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선물 사줄 때 포장지를 쓸까? 근데 여러분, 주님은 포장해도 우리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무리 겉에를 성형이라는 걸로 포장을 해도 아기가 태어나 보면 다 알아요. 맞죠? 너무나 엄마랑 다른 모습의 아기. 그럼 엄마가 포장을 많이 했다는 소리예요.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외식이라고 여기서 말할 때는 위선을 떨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해놓고 안 한 척, 뭐뭐 한 척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그냥 자기가 잘못했으면 솔직하게, 그래요, 제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용서받기에 훨씬 더 편한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요, 용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 이거 용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 안 하려고 계속 거기에 변명을 붙이면 이거 자기 부인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요, 자기를 내리는 거잖아요. 포장하려고 하는 나를 내려버려요. 그리고 솔직하게 인정해요. 맞아요, 제가 그렇게 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저희 아들 얘기 좀 해야 되겠네. 저희 사랑이랑 진이랑을 맴매를 때릴 때가 있어서요. 근데 사랑이는 갖다 엉덩이를 딱 갖다 대요. 그러면 아빠가 한 대만 때려. 그러니까 아빠가 딱 한 대만 때리고 딱 끝날 일이에요. 근데 진이는 계속 공짜매를 맞는 거예요. 진짜 제가 어릴 때 생각, 저거 바보 아니야? 제가 그랬어요. 저거 바보 아니야? 그냥 갔다가 한 대만 맞고 끝나지. 왜 저렇게 안 맞으려고 뺀질대다가 저렇게 많이 맞냐?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요, 인정해야 될 부분은 얼른 인정하고 빨리 거기에 대해서 대가 지불을 할 생각을 딱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꾸만 그 상황을 피하고 싶잖아요. 피하고 싶다 보니까 더 어려워집니다. 전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속일 수 있어요? 못 속입니다. 못 속입니다. 못 속여요. 우리는 하나님께 투명하듯이 사람에게도 투명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리새인의 삶이 아니에요. 여기서도 지금 23장에서 얘기하잖아요. 봐봐,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들이 말하는 거 말씀에 따라서 말하니까 그것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마라. 행동은 본받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다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는 율법에 따라서 그거 지키게 하고 자기는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에베소서 5장 1절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하나님은 행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누군가를 따라갈 때요. 어떤 사람에게 참 본이 된다 할 때 그 사람의 섬김의 행동을 보는 거예요. 맞죠?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도 분명히 너희의 지도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그를 따라가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더는요,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다 통해요. 용서가 돼요. 여러분 자기 부인 잘하시니까 용서도 잘하시죠. 그죠? 못하세요? 용서 잘하셔야 합니다. 사람 용서 안 하고 미워하면 지옥 가요. 영생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제 말 아닙니다. 성경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말이에요. 용서하는 데는 좌우지간 빨리빨리 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영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신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신은 신들처럼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신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신이라고 해요. 신들. 왜냐면 아버지가 신이시니까 아들, 딸들도 신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신들이 사람처럼 용서도 못해요. 그러면 쓰겄냐고 말이에요. 그죠? 신들이면 신들처럼 용서를 잘하고 신들처럼 사랑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신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신들이 살아가는데 규칙이에요. 규칙, 법칙. 4차원의 법칙.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형식적이다라고 하면서 비판하셨어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되게 많이 비판했어요. 뭐라고 비판했냐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기 때문에 저들의 친구다 가면서 어떻게 저 사람이 유대인이면서 저 세리들과 죄인들과 친구가 될 수 있냐고 하면서 그렇게 많이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또 예수님께 사탄에 의해서 마귀를 쫓아낸다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마귀를 쫓아낸다고 그렇게 비판했던 존재들이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계실 때. 근데 이들이 로마가 집정을 하면서 그들이 이제 그 유대인들을 이렇게 심판한다 그런가요? 재판하면서 이렇게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위치가 지금 있어요. 여기 23장 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 이건 뭐냐면요. 해당을 가보면요. 이스라엘의 해당에 가시면 그 앞에 모세의 자리라고 자리가 딱 있어요. 그러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오늘 누가 율법을 가르친다 그러면 그 모세의 자리에 딱 앉아요. 선생님 자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들 누가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앉는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들의 자리가 위태로워져 버렸어요. 왜요? 어느 날 예수라는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기적과 표적을 막 일으켜버리니까 사람들이 전부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사람들이 군중들이 다 우리를 따라오고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예수라는 어떤 저 촌에서 나온 저 사람에게 왜 쏠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다 미쳤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예수 잡아와라, 죽이려고 잡아오라고 하니까 자기 부하들 시켰어요. 그러니까 안 잡아. 왜 안 잡아왔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렇게 저분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를 못했나이다.
너희들도 미혹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너희들도 미혹됐냐? 어디 갈릴리에서 그런 사람이 나오냐? 선지자가 나오냐? 너희들 미혹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그들은 자기의 밥그릇이 위험해질까 봐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했던 거야. 이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개 중에는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니고데모였어요. 니고데모. 그리고 나중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해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장사 지내려고 그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던 사람 있죠? 그도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바울도, 사울이라고 했던 바울도 바리새인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냥 이 성경을 그냥 다 애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로 많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같이 식사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해요. 자기 집으로. 선생님하고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 집으로 가요. 예수님이 그 창녀나 죄인들에게만 간 게 아니에요. 세리에게만 간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 집에도 간 거예요. 초대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선생님을 초대했으니까 이제 밥 준비를 하겠죠. 근데 갑자기 그 동네에 창녀가 딱 오는 거예요, 여자가. 그래갖고 오면서 예수님이 앉아 계시니까 향유를 갖고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붓고요. 그 다음에 자기 눈물을 흘려가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막 닦으면서 울어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이 딱 보면서 저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누군지를 알 텐데 저 여자가 지금 저 발 닦이고 있는데 그거 가만히 있다 이거예요. 저 여자 창녀인데 자기 몸에 머리카락으로 닦이는데 왜 저걸 내버려 두냐? 저 사람 선지자 아니나 보다. 근데 지금 요렇게 생각을 마음속으로만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불러요. 시몬아, 딱 부릅니다. 저 여자를 보느냐? 그랬더니 예,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저 여자는 여기 들어오면서부터 눈물로 내 발을 씻겼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않았는데 저 여자는 와서 나에게 기름을 부었다. 정말로 죄를 적게 지은 자는 사랑도 적게 한다. 그러나 죄를 많이 지은 자는 사랑도 많이 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500데나리온 빚진 자, 5,000데나리온 빚진 자, 내가 누군가에게 500만 원 빚져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1,000만 원을 빚이 져 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에게 A라는 사람은 500만 원 빚져 있고 B라는 사람은 1,000만 원 빚져 있어요. 근데 나라는 사람이 이 빚을 다 탕감해 줬는데 누가 더 나를 사랑하겠느냐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이 말합니다. 1,000만 원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이 더 사랑하겠습니다. 너 말 잘했다. 너 맞아. 그래. 너는 500만 원 빚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빚을 갚아주는 것도 작았기 때문에 사랑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작다는 거야. 근데 이 창녀는 죄를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사랑도 많이 한다는 거야. 나에 대한 사랑도.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죄를 저지르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했던 장소가 바리새인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판단을 많이 해요. 많이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놓쳤던 부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영혼들에 대한 사랑, 이것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십니다. 여기 11조 사건이 나와요. 여기 23장에. 너희들은 이 야채나 이런 거 밭에서 추수한 거 11조 잘 한다는 거야. 근데
그것만 할 게 아니라 믿음과 공의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해내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십니다. 두 개가 다 같이 가야 돼요. 아멘.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너는 보이는 것만 잘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는 사람 눈에 띄려고 그것만 잘한다는 거야. 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니 의로움이니 그건 안 보이잖아요. 그 얘기를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 중에서도 좋은 바리새인, 니고데모 같은 좋은 바리새인이 있는가 하면 아까 그런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주님을 비판하는 바리새인도 있고, 이제 나머지 죽이소서 했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바리새인 부류는 더 많았고요. 그랬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나중에 승천하시고 이제 그 제자들이 믿었을 때 바리새인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읽어보면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믿는 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또 예수님도 믿고 해서 구원받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는 율법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라고 베드로가 결론을 내줍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유대에 믿는 바리새인들, 예수를 믿는 바리새인들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죠, 그죠? 예. 자,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옵니다. 정치 지도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밤에 예수께 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 이 니고데모가 왜 밤에 왔을까? 밤에는 잠을 자야 되는데 이 당시가 지금처럼 이렇게 전기불이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밤에 왔다는 소리는 왜 밤에 왔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서 들킬까 봐 밤에 몰래 온 것입니다. 그래요. 밤에 몰래 온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밤에 온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 구절에도 또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몰래 주님을 믿는 사람들. 근데 어쨌든 니고데모도 그 부류 중에 한 부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자기는 꼭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주님을 찾아온 겁니다. 용기를 내서 온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랍비여, 이 말은 선생님이여,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지가.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표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많은 사람들이 막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표적을 일어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 니고데모는 용기 있었던 부분이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였냐면 요한복음 7장 한번 펼쳐보세요. 요한복음 7장. 자, 예수님 잡아오라고 하니까 지금 안 잡아왔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이럽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는 저주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율법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거기서
갈릴리 쪽에서 나온 것은 그건 율법이 맞지 않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때 니고데모가 지금 바리새인들끼리 다 모여 있죠. 거기에서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국회라고 생각합시다. 국회에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왜 사람의 말도 들어보지도 않고 먼저 심판하려고 하냐? 자기가 지금 예수님한테 3장에서 갔다 왔잖아요. 그죠? 갔다 와서 예수님한테 그 거듭남에 대한 얘기도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더 확신이 들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이 사람들은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여기서 한 방을 딱 날립니다.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예요? 예수님을 지금 옹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분에게 얘기도 들어보지도 않고 바로 그분을 지금 심판하려고 하느냐? 우리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행했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심판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지금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들이 니고데모에게 그럽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고 거기서 잡으려고 하던 것을 멈춥니다. 일단 거기서 먼저 끝나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고 나서 시체를 이제 내리잖아요.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이제 내리는데 그때 누구와 함께 하냐면 니고데모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 향유와 모략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이제 주님의 장사 지내는 데 사용하죠. 여기서 향유를 100근이라고 적어져 있더라고. 100근을 사가지고 주님의 장사를 이제 주님의 죽으심을 이렇게 인정하고 그걸 바르는 거죠. 그 역할을 니고데모가 합니다. 근데 이제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그날 아까 7장보다는 일찍 먼저 온 거죠. 와가지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짜로 너한테 얘기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거듭나는 게 뭐냐면요. 2번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한자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니고데모 여기 보면 니고데모 진짜 순수해요. 여러분 보세요. 2번 태어나야 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가서 자궁에서 또 나와야 된다. 그 말로 지금 알아듣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죠. 그죠? 단순하니까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2번 태어났는데 이미 태어났는데 어떻게 태어날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주님이 이게 뭐예요? 지금 속 안의 것을 얘기하잖아요. 영이 다시 거듭나야 한다. 지금 이거잖아요.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가 자기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나는 거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진실로 진짜로 이거 지금 2번씩 나오는 구절들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진실로가 2번 나오면 너에게 이르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돼요. 여러분 물에 대해서 저번에 설명했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 말씀의 물로 교회를 깨끗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말씀의 물, 그러니까 물을 설명할 때 앞에다 말씀이 붙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우리를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잠깐. 야고보서 1장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무엇으로 낳았다고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거듭나는 건 말씀으로 나는 거예요. 아멘. 말씀과 성령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또 물은 이렇게도 번역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을 때, 물 침례를 받을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옷을 입게 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보세요. 음. 27절. 자, 26절, 27절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하고 이제 합쳐져 버리는 거, 동일시 되려고 합쳐지는 거 있잖아요. 합쳐지는 거,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 이거 합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아멘. 침례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스도하고 합쳐지는 거예요. 하나로. 내 영과 주의 영이 하나로 합쳐지는 거. 그래서 하나로 합쳐지는 거. 그러면 합쳐져서 어떻게 돼요? 합쳐지는 자는 그리스도로 뭐 했어요? 옷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로 옷을 쫙 입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물 침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알 것은, 가장 좋은 것은, 그래 좋다, 그러면 물 침례도 받고 말씀으로도 거듭나고 성령으로도 거듭나면 돼요. 그죠? 그거 갖고 싸우지 마요. 이거네 저거네. 왜냐하면 그것도 물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다 침례 받으셨습니까? 예. 물 침례 안 받으신 분들은 다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또 천사와 마귀 앞에서, 교회 앞에서 내가 주님과 합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식이 뭐예요? 침례입니다. 하나로. 그런 거예요. 제가 이번에는 그 태평양에 갔을 때는 조금 오래 담궜습니다. 여기서 할 때는 금방 넣었다가 바로 뺐는데, 거기서는 그냥 푹 했다가 천천히 일으켰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천천히 일으켜봤자 뭐 1, 2초 간격밖에 안 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다 거듭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러죠? 엄마의 자궁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육체예요. 육체. 그 다음에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지금 이 말이에요. 네, 영으로 난 것은 영이 나오는 거예요.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자, 보세요. 거듭난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바람이 임으로 불매. 바람을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여기 보니까 보세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람이 부는 것은 그냥 느낌으로만 느껴져요. 바람이 부는 거. 맞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바람은 못 봐요. 어떤 현상들이 만약에 나뭇잎이 흔들거린다, 이런 것은 바람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우리가 보일 뿐이지 바람을 보지는 못해요. 바람이 왜냐하면 영처럼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질문을 해요, 저한테. 나는요 정말 구원의 확신을 이게 잘 분간이 안 되는 게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체험도 있고요, 막 뜨겁기도 하고 못도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감각이 없을까요? 막 이래요.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잘 몰라요. 저희 남편하고 이렇게 잠잘 때 이렇게 제가 손잡고 진짜 오랫동안 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남편이 이 육신이 무뎌. 굉장히 무뎌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난 진짜 우리 같으면 만약에 여기가 뭐가 나거나 아니면 입술을 만약에 휴지로 닦을 때도 그냥 이렇게 닦죠. 그죠? 저희 남편은 그냥 세게 닦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살결이 이게 무딘 거예요, 육체가. 그래 놓으니까 성령의 임재를 느낄 때도 막 그렇게 잘 못 느껴요. 그래서 여보 그러면 우리가 손잡고 한번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면서 자면서 계속 손을 잡고 이제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전혀 안 느껴진대. 아무리 해도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밤에 잘 때마다 손을 잡고 방언하면서 그렇게 잤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조금 와. 조금 온대요. 여기 손에서부터 이렇게 찌릿 그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찌릿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팔도 와. 이제 어깨도 와. 등도 와. 다 오는 거예요. 몸 전체에. 그죠?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는 또 막 물결 치는 것도 막 온다는 거예요. 막 우리가 방언하면 막 물결 치죠. 그죠? 영이 활성화되고 이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감각이 오는 거예요. 그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임재를 금방 느끼는 거죠. 이제 이것이 느낌으로 아는 거. 그러니까 몸이 둔해서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열받고 성질 내지 말고 기다리시면서 계속 하시면 느낌이 오는 날이 와요. 근데 아내가 잘 느낀다 그럼 맨날 잘 때 남편 손잡고 주무세요. 그리고 방언을 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잘 와요. 도와주세요. 먼저 하신 분들이. 그리고 느끼지 않아도 우리 여기 적어져 있잖아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것은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성경 말씀이. 보세요. 환상이 딱 봤어. 환상 또 해석해야 돼. 해석이 어려워. 그래서 맨날 뭐예요? 주님 말씀으로 확증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근데 어떤 사람은 환상 같은 거 안 보여. 근데 말씀에 감동만. 그것이 따봉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차피 확증을 받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자기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어. 성경이 기어. 그러면 긴 거예요. 그렇게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가장 큰 믿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에? 그거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예요. 만약 제가 여러분보다 더 많이 봤다면 저보다는 여러분의 상급이 훨씬 많을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고 했으니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높은 믿음, 가장 큰 믿음은 안 보이고 안 들려도 상관없어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주님이 환상으로 안 보여줘도 상관없어요. 성경이 기어 그러면 그냥 긴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것이 가장 큰 믿음입니다. 아멘. 그 믿음을 여러분이 추구하셔야 돼요. 그 믿음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맨날 본다고 하는데 생활은 엉망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자주 본대요. 환상도 보고 뭐 또 들린대요. 근데 왜 삶은 그러냐 그 말이요. 많이 보고 많이 들었으면 삶이 바뀌어야죠. 맞죠?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많이 듣는다고 그러고 많이 본다고 그러는데 삶은 개판이요. 그거는 안 보는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귀를 막어. 그러면요. 눈을 감아요. 그리고 주님 저는 그냥 말씀대로만 가겠습니다. 그냥 그러고 가세요. 그게 더 나아요. 어차피 실천도 못할 걸. 보여주고 들려주면 성경에 따라서 그것이 맞았는지 반드시 확인 절차를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내가 들었던 것이 성경적인가 확인해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고상해서 바울이 전한 그 말이 맞는가 해서 늘 성경을 상고하거늘 지금 그 말이에요. 바울이 전한 것도 찾아본단 말이에요. 성경과 비교해봐요. 맞은지 안 맞는지. 그걸 성경에서는 좋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말할 때 저게 성경적인가를 늘 언제나 체크하셔야 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해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영으로 낸 것은 영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난 사람도 잘 모릅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영은 바람과 같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는지 언제 확신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1년 있다가 아니면 어떤 경험을 하고 나서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기로 태어나면 동사무소에다 신고하잖아요. 출생신고 하잖아요. 그 아기가 자기가 태어난지 알아요? 빵살이 아냐고요. 한 살이 알아요? 몰라요. 나중에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다 알아요. 자기 출생신고 된 것도 알고, 그리고 점점 엄마 아빠랑 친해가면서 자기가 아빠의 딸이라는 거, 엄마의 딸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그죠?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더 커도 자기가 엄마 자녀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100%로 차 있습니다. 그렇게 차 있어요. 그런 것처럼 쉽게 말하면요, 우리 정육점 가면 파란 돼지고기에 도장 찍어져 안 있습디요. 파란 도장 찍었잖아요. 그죠? 그 파란 도장 찍듯이 여러분이 거듭나 버리면요, 갖다가 주님이 도장을 갖다가 쾅 찍어요. 어떤 도장? 성령의 도장을 쾅 찍습니다. 이게 에베소 1장 14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체험이 없으신 분들이, 체험을 하면 참 좋겠지만 체험이 없으신 분들이 이것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참 어렵게 생각하셔요. 자, 13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1장, 에베소서 1장,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의 성령님으로 무엇을 쳐버렸다고요? 인을 쳤다는 거예요. 인이 뭔데요? 도장 찍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인이 도장이에요.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도장을 꽝 찍었다고요. 여러분, 파란 도장은, 돼지고기에 찍어진 파란 도장은 쇠수세미로 씻으면 닦일 수가 있어. 그러나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도장 찍은 것은 못 없어집니다. 성령님이 떠나가시기 전까지는 못 없어져요. 많은 사람이 대환란 때 누가 그러더라. 14만 4천 명 임 받은 사람, 그 사람 돼야 되니까 막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받았는데 그랬어요. 했더니 그거 어떻게 알아요? 했더니 아니, 에베소서 1장 13절에 성령의 도장이 꽝 찍어졌잖아. 우리는 다 인을 받은 사람이요. 도장을 받은 사람. 뭐더러 그 고생하냐? 14만 4천 명 되려고 신천지에 들어가서 그 고생한다며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도장 찍힌 사람들입니다. 아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여러분이 주님만 부인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그 도장이 영원히 찍혀 있어요.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단들의 말이나 이런 말로 속이려고 여러분을 하는 사람들 있으면 에베소 1장 13절을 딱 펼쳐서 보여주라 그 말이에요. 나 이미 도장 찍었는데. 예, 어디다 찍어버렸어요? 영에다 찍어버린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벗겨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주님한테 그래요. 아니 주님, 이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시 거듭나는 거, 그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래요. 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것도 몰라? 너 이스라엘 선생이잖아. 너 가르치는 자잖아. 너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잖아. 그런데 너 그것도 몰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또 본 것을 증언해. 나는 아는 것을 말하고 내가 봤던 거, 하늘에서 봤던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너가 우리의 증언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내가 지금 거듭나는 거,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근데 너 이것도 안 믿잖아. 근데 하늘의 것들은 네가 어떻게 알아서 믿겠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잘 들어보세요. 여기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뭐라고 어떤 사본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오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는데 갑자기 또 하늘에 있다고 해버리네. 하늘에 또 계셔버린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도 계시고 동시에 하늘에도 계셨다는 소리예요. 가능할까요?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 하늘에 계십니까? 지금 현재 하늘에 계십니까? 에베소서 2장 펼쳐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 에베소서 2장. 자, 6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2장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우리는 승천해서요,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는요, 하늘에 앉아 있는 존재고요, 또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늘에 계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주님은 동일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것처럼 우리도 어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이에요. 주님의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성경의 어떤 구절들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머리 짧으니까 이해하지 말고 그냥 믿어요. 에? 그냥 믿어. 삼위일체가 이해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냥 믿으면 되잖아. 그죠? 아니, 생각을 해보시오. 200년도 못 사는 인간들이 4000년 전에 쓴 성경을 비판하면 쓰겠냐 그 말이에요. 에? 2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4000년 전에 써진 성경을 비판해서는 안 되죠. 그죠? 우리 이렇게 짧아요. 비판할 것이 따로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면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어진 대로 그냥 믿자에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잖아요. 하나님, 여기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주님이 나 하늘에 앉아 있다며요. 그러니까 나는 하늘에 있습니다. 놈들이 뭐라고 하든지 잔말하지 마. 그냥 성경에 여기 적어져 있어. 그러니까 나는 하늘에 있어. 그리고 나는 이 땅에도 있는 거야. 믿는 거예요. 믿을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아픈 사람에게, 병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죠. 그죠? 그 말도요, 우리가 애 안 낳았네 보고 증상 보고 합니까? 그냥 거기 적어진 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 그거 침례 받고 나서 이제 오려고 바닷가에서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배에 누가 기대어 있대요, 한 애가. 근데 그 아이는 침례 받은 아이는 아닌데요. 저한테 어떤 분이, 자매님이 얘기해요. 여기 선교사님, 이 아이가 지금 열이 나고 많이 아프다는 거예요.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너 예수님 믿니? 라고 영어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살래살래 저어요.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겠냐 했더니 아니래.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치유자야. 너 지금 아프잖아. 그래서 일단 그럼 내가 기도해 줄게 하고 기도를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열은 떨어지라고 명령을 했죠. 일단 열이 많으니까. 걔도 이제 친구들이 다 침례 받으러 가고 이러니까 구경하러 온 거야. 어찌됐든. 근데 기도를 해서 손을 얹었어요. 그런데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데 벌써 열이 샥 식어지는 거예요. 제가 손에서 다 알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했다. 너는 나았어. 난 네가 예수를 믿기를 원한다. 이렇게만 말했어요. 걔가 안 믿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치유자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바닷가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몇 발짝 나오면 이제 저기 이제 그 땅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땅 있는 데 나오면서 그 자매님이 어머 선교사님 열 다 떨어지고 없어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16장을 그냥 믿고 안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보여서 흑었어. 안 보여도 상관없단 게요. 주님 그것 갖고 뭐라고 안 해요. 너는 왜 못 보느냐 이렇게 안 하신다고. 너는 왜 내 말을 못 믿냐 요 말씀을 하세요. 아니 세상에 못 믿을 게 따로 있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겠어요? 인간의 말은 못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거짓말도 잘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 못 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우리는 그대로 순종해서 갑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다 아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장대에다 매달라서 장대 그때 뭐냐면 불뱀이 나타나 사람들 다 물었어요. 사람들이 원망불평하니까 주님이 불뱀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뱀이 딱 물으니까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양이 죽으니까요. 그때 이제 부르짖으니까 모세가 주님 살려주세요.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하니까 불뱀 그 모양의 놋뱀이라고 하죠. 불뱀 모양의 그 놋뱀을 가짜 모형이죠. 모형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다 매달아서 그 놋뱀을 보는 자는 살리라 그래요.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뱀 쳐다보는 거 돈 들어요? 그 불뱀 모양의 그것을 달아놓고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 개중의 사람들은 말이 되는 소리 좀 해라. 무슨 갖다 약을 좀 발라준다든지 무엇을 좀 하면 좀 이해가 가겠다. 그거 하나 쳐다본다고 사냐? 이러면 다 죽어요. 그걸 그냥 순수하게 주님이 쳐다보면 산다니까 그냥 눈만 쫙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이렇게 단순해요. 근데 그것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장대에 매달려야 된다는 거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뱀을 쳐다보면 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그를 믿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영생, 영원한 생명, 조회라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영생이. 이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이슬람들이 아무리 아버지를 뭐 경배를 하루에 5시간씩을 하고 많이 해도 그래도 전부 다 지옥이에요. 불쌍하죠, 그죠? 저희가 생각할 땐 불쌍해요. 그것들은 5번씩 하루에 5번씩 기도해요. 우리는 하루에 몇 번 기도해요? 그냥 웃음만 나오죠. 네. 그러니까 걔네들은 시간만 되면 그렇게 기도를 해요. 알라라는 그 신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래요. 자기들 말은. 그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를 하고 그렇게 삶을 살려고 해요. 근데 뭐예요? 전부 지옥이요. 그래봤자. 왜냐하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아버지가 있어요. 아들을 안 믿어버리면 영생 자체가 없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딱 못을 박아버립니다.
예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안 돼요. 저들도 예수 믿는다고 해요. 예수를 선지자로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으로 안 믿어요. 그럼 다 X치는 거예요. 너희는 다 지옥이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 거죠. 영생,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 들어오니까 우리가 믿는 자에게 손을 딱 얹을 때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영생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 생명 때문에. 이 생명이 여러분 속에 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생명을 얻은 사람만이 비로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분을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리고 우리가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엄청나도. 뭐 때문에요? 생명 때문에.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그 생명을 사람인 우리에게 주었어요. 불신자들은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는 사람들처럼 일반 인간들처럼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었다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용서하시고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안에 영생 있습니까? 생명 있으십니까?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 예수님. 독생자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 안에 또 계시가 하나가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가 멸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여기 안에 깊은 의미가 숨어 있어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아요. 아니, 다 멸망하잖아요. 한 번은 죽잖아요. 분명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아요. 안 믿는 자는 멸망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게 한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불멸자라고 나옵니다.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저번에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결코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요한복음 8장 51절 52절에 나옵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도 다 죽었는데 무엇이 안 죽는다고? 이렇게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달려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죽는다고 해버려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키는 자. 그럼 이 갭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과 정말 우리의 삶이 갭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삶을 제껴버려야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가버려야죠. 그죠? 그게 믿는 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내 믿음이 안 돼서 못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을 갖고 그것을 표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표준이 뭐가 돼야 되냐면 말씀이 돼야 합니다. 말씀에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내 믿음이 못 따라간 것 뿐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든지 말씀처럼 내 믿음의 수준을 올려야 돼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날마다 자기를 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면 예수님만 남게 돼요. 그러면 가지죠. 그렇게 되죠. 내가 있으니까 저 사람 용서 못해.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해. 이게 있는 거예요. 자기 육신이 있으니까. 근데 육신을 제껴버려요. 버려버려. 너 이미 죽었잖아.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음에다 나를 내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주님만 남으니까 맞아, 나 죽었어. 그래, 용서할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삶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3장 16절 안에서도 결코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도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래, 부활의 몸을 입으니까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글자 그대로예요. 그래, 멸망 자체를 안 해. 안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왜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믿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한을 두시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딱 믿게 되면 그 말씀대로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멘. 제가 말하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붙들라니까요. 누가복음 10장 19절만 붙들어도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대잖아요. 우리를 어떤 것도 해할 수 없다면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그대로 맞는 거예요. 멸망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죠. 동일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로부터 보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많이 좀 읽으십시오. 거기 안에 다 나와 있어요. 너희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린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라는 것을 잠깐 동안 근무지입니다. 근무지. 근무가 끝나고 나면 본국으로 빨리 가야 돼요. 그곳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출생입니다. 하늘에 출생지가 있어요. 하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적어져 있잖아요. 호적이잖아요. 그게 호적. 맞죠? 네. 왜냐하면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늘나라에 계시니까 그 아버지한테 가는 겁니다.